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29번째인데요. 제목은 U2입니다. 저희가 U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U2라는 세계적인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U2라는 의미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뭐 자기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뭐 너도 마찬가지. U2 우리 영어에서 U2라고 이야기하죠. 너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아일랜드 밴드고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With or Without You입니다. 그러니까 I can't live without you.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You. 그리고 영원히 너란다라는 우리나라 CCM 밴드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 10대들이 지금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이 곡이 지금 영원히 너란다. 여기도 You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감성이 아주 거의 폭발적입니다. You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이 팀의 가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영원히 너란다 이렇게 하고 합창 부분에 이 모든 시선은 언제나 너였고 내 모든 사랑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너였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널이죠. 널. 가장 아름답게 사랑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아름답고 귀한 찬양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찬양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느낌이라든지 감성적인 부분만 있고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잠깐의 어떤 감정적인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은 또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인이 우리 10대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사실 거기서는 대화를 못 하거든요. 전부 다 침묵기도인데, 근데 뭐 우연찮게 집에 가기 전에 그 선물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그 뭐 선물 나무 십자가 이렇게 사고 있었는데, 이분이 예술에 가면 이게 야생 식물로 이렇게 해서 말씀 이렇게 책갈피 넣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 골라갖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얼굴도 지금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은, 그때는 뭐 대충, 고맙습니다, 사모님 하고 그냥 받아놨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거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스바냐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여기서 또 너가 나오잖아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너 나옵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복음서가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복음서라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마지막 일주일, 그 하루하루 간격으로 상당히 기록이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한번 좀 집중을 하면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의 기록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또 너무나 디테일하게 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분량도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야 이거 다 읽겠나 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었는데요.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전체 그 책 4권이잖아요. 30%에 육박합니다. 30%.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뭐 총 89장 중에 25장인데요. 마태복음은 28대 7이고 마가복음은 뭐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사건도 무려 91사건이나 집중되어 있죠. 물론 일주일은 64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정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 마지막 일주일 그 자체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Life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You Life 1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우리의 인생을 You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는 우리의 실제 존재의 모습이 밑으로 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떨어질 수 없는 것까지 떨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결국은 완성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완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늘에서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게 향유옥합 사건이 있었거든요. 향유옥합 사건 PPT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유옥합이 300데나리온인데요. 1년 연봉이라 하더라고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인가 다리인가 거기에 향유옥합을 붓고 그 여인의 머리털로 이렇게 막 닦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겠냐면, 그거 왜 300데나리온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그 여인에게 막 뭐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바로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을 모든 곳에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막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이 조용하라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아이들로 하여금 하도록 합니까? 빨리 그 아들한테 그런 말 입에도 담지 못하도록 하세요.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막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돌들이라도 찬양을 해야 한다 하면서 이들의 욕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찬식 장면이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하면서 체포되는 그날 밤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너의 죄를 깨끗이 사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현장에서조차도 배신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죠.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주님을 배신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식사를 다 마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지만은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뭐 한지 아십니까? 단 1시간도 깰 수 없고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잠을 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드디어 때가 왔다 하면서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키스의 시간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수신호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 병사들과의 암호 코드입니다.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잡아가세요.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키스가 아니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구나.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많이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키스할 때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그다 무려 3번이나 했어요.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좀 잡아가세요. 라고 했을 때 막 칼로 꺼내갖고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인데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죠. 칼을 꺼내서 그 귀를 잘라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잡아내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여기 있으니 잡아가라 했을 때 군인들이 오히려 놀래서 뒤로 막 뒷걸음치고 막 넘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대제사장의 장인에게 안나스에게 붙잡혀가고요. 막 이곳저곳 막 다 끌려다니십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가게 되죠. 자, 그런데 때마침 그때 그 명절이었기 때문에 분봉왕인데 헤롯 안티파스도 거기에 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막 죽었던 사람도 막 살리고 아픈 병도 막 고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유명인사였어요. 그래서 그 신앙과는 상관없고 믿음과는 상관없고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단지 기적을 보고 싶었어. 기적을. 진짜? 예수님 붙잡았다고? 그럼 그 사람 죽이기 전에 내 좀 한번 보게 해주이소. 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빌라도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평상시에는 적이었는데 이때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이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볼일 다 봤다 이거죠. 그냥 뭐 다시 돌아가라 해갖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나에게 너를 살려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신문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가짜 왕관을 씌우고요. 또 가짜 왕옷을 만듭니다. 용포를 만들어갖고 씌우고 왕관 씌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만세! 유대인이여 왕이여 만세라고 해놔놓고 기대기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되시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 약속한 그 계획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바로 이 마지막 일주일을 향해서 지금도 논스톱으로 달려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맞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 그 아까 기 잘랐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기 잘랐는데 해필이면은 그 기 잘린 말고의 친척이 그 있었어요. 실제로 그 현장에 베드로 자른 거 분명히 봤어.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그 재판 받고 있는데 그 불 쬐고 있는데 그때 그 말고의 친척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당신 예수님 제자 맞잖아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냐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때 닭이 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내어주게 되는데요.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여기 너희 왕이다. 빌라도는 사실은 안 믿었지만 그런데 이게 진짜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 살리려고 했었어요. 보니까 죄가 없고 시기질투 때문에 저 대제사장들한테 이렇게 고발당해갖고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빌라도는 그까지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한 말이 이게 진짜 말이잖아요. 여기 너희 왕이다. 맞죠? 너희 왕을 내가 못 박을까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 하노?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 왕이지 예수가 우리 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 지금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세상의 왕, 이 왕이지 예수님이 우리 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 그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가 왕이면 그는 가이사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수정해라. 자칭이라고 적어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수정하라니까 했을 때 빌라도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하면서 수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그다음 PPT 보시면은 십자가를 지시다. 목요일 식사하잖아요. 제자들과 식사하고 게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직후에 체포되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하시다가 아침 7시에 새벽 재판합니다. 사람들 다 깨기 전에. 그리고 불과 2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이죠. 토요일 첫날 오늘 주일이죠. 이른 아침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세요. 만약 마지막 일주일이 없었다면 이 마지막 일주일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망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있고요. 앞으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 보아여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 승리의 오늘을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